네, 안녕하세요. 윤석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염 전 대사님께서 아주 선교 영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교황님에 관련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김동원 신부님께서 평신도에 관련된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무당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더구나 무당 얘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해야 되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선교학도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선교, 요즘 현대 선교를 말할 때 이웃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선교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 무교를 조금 중심 잡아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는데,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강의록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가 다 제 얘기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시면 되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저도 막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교회가 말하는 자비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떠올려 보게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의 경우는 어떤가도 궁금해집니다. 또 특별히 무교에 담겨있는 자비 개념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올바른 한국적 삶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특별한 예제와 활약을 우리 모두가 다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자비의 해인데, 왜 교종님께서 그 자비의 해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회칙, 그 신년 회칙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자비의 길을 가리키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걸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에서 잘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하자면 이제 자비 실천이 너무 피상적으로만 살아왔다는 얘기고요. 더 늦기 전에 교회의 본래 모습을 좀 되찾자는 그런 의지에서 표현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종님은 특별히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어찌 보면 지대처럼 되어버린 가난,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니다. 또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셨다. 또 당신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모습을 택하셨을까?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결국 가난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7쪽 중간쯤에 보면 이런 교종님의 뜻과 의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덜 자비로워서 생긴 문제다, 이런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교종님은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 자기의 신앙이란 아집, 편견,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58쪽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자비의 실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비 그래도 뭐 다 잘 알아들으시지만 저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되게 요즘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런 동정 연민도 있지만 그 말과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면 공감이라든지 연대라는 말로 생각함이 어떨까 하는 게, 그게 제 표현의 전부 다이고요. 그러면 59쪽으로 가면 첫 번째로 먼저 자비가 뭐냐 나올 때 저는 동정심이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동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의 친밀한 연대를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동정심에서 비롯되고 동정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동정심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라면 무한하다는 것을 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0쪽에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정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자비는 공감이라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감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숨통 트이게 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공감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이다. 이런 말씀을 또 교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또 공감의 부족 현상을 드러낼 때 허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비는 무엇보다도 공감에서 출발하고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61쪽 중간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와 위로가 공감을 자아낸다면 오해와 비난은 공감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오해가 많은 사회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대체로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감하게 되면 연대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그래서 은둔의 성자로 유명한 토마스 머튼은 그 연대를 크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동정심의 표현으로서 연대는 가능한 한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인간이 같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하고 연대의식이 머튼 자신을 조용히 수도원에 집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교류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62쪽 끄트머리 쪽에 교정님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연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더 이상 먹을 것과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품위 있는 삶, 정당한 일자리, 인격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데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사람다운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 명백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3쪽 위쪽에 연대라는 측면에서 만일 신학교나 수도원, 선교회 등이 그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곳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 등만 일깨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대는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나 수도원, 선교회가 오직 기도에만 집착해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뭐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매이거나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보면 자비는 사랑 자체이고 발전된 정의다.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랑이 우선인가 정의가 우선인가를 물을 때 할 수 있는 교회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는 최소한의 사랑이고 사랑은 최대한의 정의다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다 설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기시고요. 다섯 번째, 자비란 용서다. 사실 용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비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말하고 기도하고 있듯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간절한 청함과 행함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무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앞에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66쪽으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가서 시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교가 말하는 자비, 무교의 특성 안에서 좀 보면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자비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무교를 좀 너무 유별나게 또 무자비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진지하게 되물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한국 무교는 어떤 종교이기에 한국인들이 그리 오래도록 믿어왔을까? 또 숱한 외래 종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박해가 자주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해온 비결이 뭘까? 이렇게 좀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성적인 면에서 본다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 원시 형태의 종교. 무교는 원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종교나 현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맞출 수가 없고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털어내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원시 종교 갖고 있는 전부 때묻지 않은 일종의 순박함, 순수함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종교가 무교가 아닐까. 포용력이 굉장히 강한 종교로 저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어떤 자세인데요. 이거는 무당이나 무녀들의 삶하고도 그리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판이 벌어질 때마다 저도 가끔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면 무슨 종교냐고 꼭 물어보고 또 그렇게 좀 하던데 그러나 맺히지 않습니다. 함께 잘 지내다 가라 그러고 굿떡 잘 먹고 가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늘 한 번도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이런 자세는 다른 종교들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세 번째, 매우 인간적인 종교가 무교가 아닐까. 결국은 이제 이 무당이 귀신을 찾아가지 않고 귀신을 불러내려서 신을 부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신과의 접촉 방식에서 인간이 우선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좀 이 신도 결국은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신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처럼 여기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몇 가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정의라든지 정성 같은 걸 저는 예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무당들이 잘 쓰는 말이고요. 또 무당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 잘 쓰는 표현인데 그 정이라는 거는 뭐 너무도 익숙한 표현이고 정성이라는 말도 너무 잘 쓰는 표현인데 결국은 무교에서도 무당이 잘 쓰는 걸로 봐서 한국적인 어떤 공통 관심사 때문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자비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해석법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내일보다 오늘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무교다. 그러니까 무교에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원시인들 사회에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기도 힘든데 오늘 살지 말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출연된 거라서 그런 어떤 입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여기라든지 오늘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전례적 또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하늘나라를 상정을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배울 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무교는 여성이 주도하는 유일한 종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한국 무교는 엄연히 여성이 주류, 전체 무당의 7할 이상이 여성이고 신도들도 대부분 여성이고 여성이 주류인 종교. 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적인 종교죠. 아주 차이가 심합니다. 무교 신화, 이 무당들이 읊조리는 무교 신화도 그 주인공들 대부분이 여성 신들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무당 당연히 여성이고요. 신령도 여성이고 참석한 사람도 여성, 그야말로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이 판을 내리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너무 남성적인 종교 같아서 이 남성성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무교의 자비의 전형, 그래서 바리떼기 신화와 구판을 예로 들고 또 하나는 마을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리떼기 또는 바리공주라고 그러는데요. 뭐 내용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버려졌다는 존재가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더 남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 신화 속에서의 어떤 그 신이 된, 무녀들에게 어떤 그 원조가 된 그런 전형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구판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비가 가장 신명나게 펼쳐지는 게 굿이 아닐까. 왜냐하면 굿은 한풀이라는 의미가 있고 치유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때로는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굿의 최대 관심사는 복을 찾고 또 재앙을 물리는 게 오히려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이렇게 투박해 보이는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을굿은 이건 좀 우리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잔치를 하는 건데 우리도 제사 지내고 잔치를 하잖아요. 미사를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 그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슷한 얘기니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미사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 미사를 하는데 너무 제사에만 편벽되어 있고 잔치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뭘 쥐어주는 거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좀 뭐가 좀 가슴이 좀 횡 뚫리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잔치 성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저도 좀 생각해 본 건 뭐 뒷부분에 조금 쓰기는 썼지만 그건 좀 투박한 제 표현이고요. 좀 생각을 해보면 방법적인 걸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7조. 자비 측면에서 본 양 종교를 본 건데, 일단 이 무교는 원시 종교고 그리스도교는 제도 종교고, 그러니까 제도 종교니까 원시 종교를 탓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포용력이 강한 무교, 포용력을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 제목 그대로고요. 넘기세요. 세 번째, 인간적인 무교, 인격적인 그리스도. 이것도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현실 중심적인 무교, 내세 중심적인 그리스도교. 이건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내세 중심이라서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또 현실을 중시한다 해서 내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지극히 중심으로 삼는 무교를 통해서 그 중심, 무게 추를 조금 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사랑, 자비. 또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연대니 공감이니 한 말을 일부러 쓴 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까봐, 사실은 용서라는 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용서는 실천할 때 힘들다는 측면에서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여성적인 무교, 남성적인 그리스도교. 글쎄요, 이거는 뭐 거의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바리떼기,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물론 이제 바리떼기와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한 이유는 좀 버림받은 입장이지만 버림받은 거를 탓하지 않고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뭔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교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더구나 바리떼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일곱 번째, 마을꽃과 미사를 이렇게 했던 부분은 뭐 되게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부 다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초고소로 마치셔서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이 발제에 이어서 또 논평이 아마 화려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그 폐렴과 기관지염을 알아서 목소리가 이렇게 투박하지 않은데, 사실은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투박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제가 좀 기침을 하고 그러더라도 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자료지 89쪽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 주제를 받았을 때 무교와 그리스도교의 자비 비교만 봤지 여기 와봤더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른이라는 앞에 그 부제가 그 주제죠. 주제가 달려 있었어요. 요즘 사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면 3년 이상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 또 건강상도 그래서 그런 주제하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금 자비의 희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교에서 자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국적인 심성, 무교와 비교해서 논문을 쓰신 유희석 신부님의 발제문 논문을 받아보고 처음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A4 용지로 36쪽이더라고요. 보통 논문이라 하면 15쪽 내외거든요. 뒤에 참고 문헌이랑 그 영문 초록, 국문 초록 앞부분에 다 붙여서 근데 너무 완전히 그 무교를 전부 다 한번 훑어보도록 아마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신부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비는 어느 종교든지 우리의 무교 또 그리스도교 불교 모든 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자비가 아닐까.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 그것으로서 우리는 지금 자비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정도 분량은 사실은 각오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유희석 신부님은 로마에서부터 같이 불량 서클인 선사모라고 하는 거를 말은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우리 선교학부 신부님 평신도들이 가끔 삼겹살 구워 먹는 불량 서클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지내왔던 정이 있어서 신부님 요청하셔서 기꺼이 그리고 신부님하고 제가 공교롭게 또 같은 무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또 나는 무당이요 신부님은 박수다 뭐 이러면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무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인 심성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5시 2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89쪽에 보시면은 먼저 논문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자비 개념이라고 하면은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자 풍요인 자비와 사랑, 이것은 결코 잊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교회 생활의 토대고 교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이라는 것이 이 자비의 희년 그러니까 특별 자비의 희년 선포의 취지라는 점을 신부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일상 안에서의 무교에서는 뒷면에 보시면은 무교는 사실 천지인의 합의를 지향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면에서 자비로운 종교다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리떼기 공주 설화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굿의 기능, 특히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풀이 추예장, 신인 융합의 엑스타시,
혹은 뭐 화복의 조절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굿이라고 하는 말은 그 민속학자들이나 무교학자들의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시베리아 그 부리아트족의 언어인 그냥 굿 KUT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굿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좋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도 굿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무교는 굿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청신, 오신, 송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신이라 하면은 신을 부르는 거고, 오신은 신을 놓는 거고, 송신이라 하면 떠나보내는 이 구조, 이 세 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교는 사실 그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귀족 중심의, 그러니까 양반 중심의 정서를 서민 중심, 민중 중심으로 떨어뜨렸다. 한마디로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남자, 어른, 가장 이분 중심으로 제사 드리지 여성, 죽은 엄마를 위해서 제사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교에서는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중심으로 굿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입장에서는 제사의 질을 무교가 떨어뜨렸다. 얘기할 수 있고, 무교 입장에서는 굿을 통해서 제사의 성격을 좀 격상했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자비 측면에서 본 양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 원시 종교인 무교, 제도 종교인 그리스도교, 포용력이 강한 무교 등등 이렇게 신부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사실 기독교 공동학회에 갔었어요. 개신교에는 수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같이 모여서 1박 2일로 1년에 한 번씩 공동학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신교계 대학의 총장님들이 이제 일단 쫙 전체 다 출동을 하시죠. 근데 어제 거기에서 저는 새로운 걸 봤어요. 신학교도 대한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대한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제도종교, 그리스도교 제도종교의 바깥에 새로운 대학원, 대학교 같은 이런 비제도권,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 나와서 이런 대한신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교 제도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부님은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자비에 관한 한국 무교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령에게 끌려다니는 무당신세와 그 남바라는 공수나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령에게만 자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도 요구되는 실천사항이지 않을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이 지금까지 우리 그 5,000년 역사에서 사실 재정일치사회, 당군 시대에는 재정일치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에서, 무교에서 말을 하는 그 무자와 왕자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둘이 있는 거는 한 사람이 둘이 보이는 건 춤을 출 때. 그러니까 춤으로써 가무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무당과 왕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뭐 고려시대 불교 들어오고 삼국시대 불교 들어오고 고려시대 불교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제 또 숭유 억불 정책을 쓰면서 이후에 무교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천대를 받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가 없어지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무당의 사회적인 기능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카운슬러 역할을 해왔었어요. 홀대하고 관세받고 버림받아도 또 필요할 땐 또 찾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액세서리식 종교, 신앙을 무교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당은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자비의 실천을 해왔다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신부님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문을 읽으면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궁금했던 점, 신부님께 들어보고 싶었던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쪽 맨 밑에서부터인데요. 용어와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동정심, 공감, 연대, 사랑, 자체 이게 용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그 자비의 얼굴이라든가 자비와 관련한 책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자비의 활동들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7가지 육체적 자비의 활동들, 정신적 자비의 활동들 이렇게 해서 육체적 자비의 활동들이라 하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 주는 거, 헐벗은 이에게 입을 주는 거, 순례자들에게 잠잘 곳 주는 거, 병자를 찾아보는 거, 감옥에 갇힌 이들 찾아보는 거, 죽은 이 묻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정신적 자비의 활동들이다라고 하면은 의욕에 찬 사람들에게 공고 주는 거,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죄인들에게 훈계 주는 거, 괴로워하는 이를 위로하는 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오히려 쉽게 더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상 안에서의 무교 부분에서 제가 이게 지금 따옴표로 가지고 온 부분인데 그 자비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무교를 유별나게 무자비하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다. 왜 구술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생략될 때가 있다. 사실 이거는 가톨릭에서보다는 개신교 그것도 근본주의자들의 몇몇 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무자비하게 비춰지는 측면이지 지금은 그 종교 학계에서도 무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구술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무교가 운명주의라든가 현세주의라든가 이런 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월적인 행위, 사실 초월적인 행위는 아까 신부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빵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배가 고픈데도 빵을 나눈다 이건 초월적인 행위거든요. 내가 그냥 빵이 있어서 먹는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다른 배고픈 사람과 나눈다. 근데 내가 나도 배고픈데도 나눈다. 이거는 한 차원 다른 빵 그 자체는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지만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그 빵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초월적인 것으로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핏방울 하나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인다. 이거는 사랑의 실천이고 연대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월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현세주의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자비롭고 포용적인 관용적인 종교가 무교고 마치 그리스도교는 그 반대인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는 무교의 어떤 종교의 생존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당의 역할이 카운슬러의 역할이었고 항상 주류의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주류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주류 혹은 반주류에 속해 있었고 그 자신 역시 늘 밀려난 존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운슬러의 기능이죠. 밀려난 종교가 착취와 억압으로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토닥이지 않았다면은 종교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무교의 어떤 필연적인 생존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보면은 매우 인간적인 종교,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 인간 중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딴 데로 새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의 신은 인간이 만든 인격신이고 조상신 개념이 큽니다. 한마디로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구천이라고 하죠.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무교에서도 죽으면 일단 9개의 하늘, 그 구천이에요. 구천을 지나서 저승에 들어가면은 신이 되는 것이고 구천을 헤매면은 혼, 귀, 백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후손들에게 해코지를 해요. 왜냐하면 무사히 저승에 들어서 신이 되어야만이, 조상신이 되어야만이 후손들에게 은덕을 베푸는데 혼, 귀, 백의 상태로 구천을 헤매면은 9개의 하늘을 거쳐서 저승에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에 아직까지 이승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이승에서 뭔가 못다한 것이 남아있을 때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단테의 신곡에서도 보면 하늘이 9개의 하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엠피리오라고 그래서 정화천, 하느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천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왜 동서양이 똑같이 이렇게 9개의 하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무교의 신이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 신은요, 그 저승에 든 신들이 남성 중심적이라고 이어지는 것과 또 연관이 되는 나중에 6번항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무교에서 신봉하는 신은 여성 신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남성 신이에요. 여성은 저승에 들어도 신으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예, 신으로 대우받는. 그래서 주로 신들은 거의 남성신 중심이고 그것도 영웅신 중심이고 예. 근데 여성은 주로 이제 혼귀 백의 상태로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조금 그 천대시 받았던 그런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신과 인간의 지옥 같은 현실계를 동경할 뿐 천국 혹은 극락으로 표현되는 신계를 이 땅에 설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현실적이지 인본주의나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 중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정과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성 어떤 신부님은 그 성을 가지고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 바로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다 곧 육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그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한국 민중의 삶에서 비롯된 어떤 끼리의 문화가 만들어낸 정서나 종교성이지 어떤 지극한 신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 때문에 망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실력으로 뽑질 않고 아는 체면, 정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발목을 붙잡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반면에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성은 어느 종교나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사상 속에 녹아 있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듭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나 다른 그 종교에 비해서 힘이 있는 이유를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끝까지 한다는 거. 예. 그거죠.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우제가 비가 올 때까지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진대요.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답니다.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예.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묵주기도 하는 할머니들 보죠. 저희 친척 할머니는 최근에
거동도 못 하시는데 가면은 빨리 가래요. 하루 할당 묵주기도가 있다고. 막 300단 당신 나름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전투적인 자세로 예, 기도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기쁨 위에서도 이야기하는 또 이전에 교황님도 여러 문헌에서도 이야기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민간 신앙. 예, 그거는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모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민간의 신앙이 우리를 길러내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내일보다 오늘을 강조하는 무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일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우리 천주교에서 사회정의라든가 진실규명, 사랑실천 이런 것들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 그거 오늘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거는 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충실히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과 내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단절된 어떤 현상으로 보려는 그런 이분법적인 주장은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6항에서 남성적인 그리스도교, 여성적인 무교를 다루셨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무교의 여성성은 종교 자체가 여성적이어서가 아니라 무당 자체가 비주류이고 억압받는 존재였기에 억울한 민중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성과 같은 그 약자층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무교가 명맥을 유지해온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비로운 성격, 뭐 이것과는, 그럼 남성은 자비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선친에 대한 기억이 엄마에 대한 기억보다도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목걸이도 아버지 선친의 묵주 반지를 제가 이렇게 부적처럼 저는 걸고 다니거든요. 예, 엄마가 가끔 보면은 왜 질투를 약간 하시기도 하시는데, 엄마도 돌아가시면 걸고 다니겠다고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물론 하느님,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에게 어머니가 없냐, 여성성이 없냐, 그거 아니죠. 교황님은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처음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 강론에서 여러분들은 총각 처녀가 아니다. 예, 싱글 시집장가 안 간 총각 처녀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분들에게도 비록 결혼은 하지 않지만은 모성성과 부성성 이거를 강조하신 거죠.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 안에는 그 남성성이라고 하면 저는 교계제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교계제도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 전부 다 그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회 그러면은 수비학고의 벽화에 있는 성모님의 그 망토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모습,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떼기 신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바리떼기 공주와 나자렛 예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 주장이 비약적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바리떼기 공주는 남아서 선호 사상 때문에 딸만 7 낳은 왕이 7번째 딸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버림받은 바리떼기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어오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버림을 받아도 다른 차원입니다. 바리떼기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비운 것이지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바리떼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신비한 약물로 회생시킨 공으로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 이거는 효 때문인 거죠. 효사상, 이거는 개인적인 의무, 인간적인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사랑 때문에 육화되어 오셨고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인류 전체를 위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은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무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 마음 안에서 즉흥적으로 발현되어서 나오는 이타심의 표현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와 사랑, 물론 효도 부모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작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범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야기하는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요약을 하자면은, 자비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자비는 하느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비는 하느님의 신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하느님의 충실성과 결합성이고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이자 이름이라고 했습니다.